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개를 보아도요, 어떤 사람은 예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맛있게 봅니다. 똑같은 건물을 봐도 목사는 야, 저기다 개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가게하는 사람은 저기다 가게 어떤 걸 열면 장사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다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은요, 자신이 결혼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했어도 결혼반지를 안 끼고 삽니다. 저도 결혼반지 안 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반지를 안 끼면 그거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수상한 사람입니다. 결혼했으면 반드시 결혼반지를 끼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결혼 반지를 꼈느냐 안 꼈느냐가 그 사람이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했으면 항상 결혼 반지를 손에 끼고 다니면서 자기가 결혼한 유부남이고 유부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인데, 전에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됐던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허무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도록 화목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전부 다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외모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습관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똑같아야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부는 이미 한 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부라고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 살았다고 부부가 생각이 같은가요? 입맛이 반드시 같아지나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외모도.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닮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외모가 닮아가지 않는다고, 입맛이 같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항상 다르다고, 뭐 부부가 하나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도, 외모가 달라도, 습관이 달라도 부부는 이미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의 습관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처럼 한 교회에서 하나가 돼서 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한 가족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된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달라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형제 자매들은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마음을 풀지 않아서, 상대방이 함께 손을 내밀지 않아서 화목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나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나요? 표정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소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소멸시킨 그것 가지고 우리가 원수 맺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중간에서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죽으셨는데 아직도 원수 맺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웃기지 마라. 너와 저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하나가 되냐?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냐? 할 수 없다. 이건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다. 내가 이미 하나가 됐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이 이미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의 안에서 허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성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인 성전도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인 이 성전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직 미완성인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사도들이 터를 닦아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다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서로 연결돼서 함께 각각 역사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초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의 터를 닦아 놓으신 분은 오직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닦아 놓은 터 위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 위에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 외에 어떤 다른 터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나 특별한 사람의 계시나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고 해도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지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가며 서로 역사하면서 함께 지어가는 거룩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셀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셀 식구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돕고 각 지체들이 서로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81개의 셀이 지금 있는데 81개의 셀들이 또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각 셀 그 분량대로 서로 역사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연결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고 도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항상 있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바둑을 몹시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은퇴하고 집에서 바둑 두는 것으로 소일을 했는데, 뭐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바둑 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뭐 서로 이제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외국도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 그런 데도 같은 그 고수끼리 연결해 가지고 바둑을 두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이분이 주일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교회 오기 전까지도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다 왔습니다. 정말 다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못하고 시간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는데, 대표기도 하러 딱 올라왔더니 머릿속에는 온통 바둑 생각이라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겁니다. 머리가 검은 분은 검은 바둑알, 머리가 흰 분은 흰 바둑알. 그렇게 보여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바둑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했나 모르게 마지막 마무리한다는 것이 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랬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지역장 셀리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셀 식구들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속썩이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우리 남편이 속썩이지 이웃집 남편이 속썩이나요? 내 자식이 속썩이지 옆집 자식이 속썩입니까? 정말 어떨 때는 속상한 그런 성도들이, 그런 셀 식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래도 가족입니다. 그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함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도와주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주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지역장, 셀리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연결하고 서로 도와주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아버지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